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유대교가 장악한 상태였고요. 유대교의 그 사람들은 다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든 다 유대교가 이들에게는 그냥 삶의 일부가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월절 되면 양 잡고 또 당연히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불렀어요. 어떻든 그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따라온 제자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때 유대교에 그렇게 다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든 반응을 한 거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 반응은 분명히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이미 뿌리 내린 건 뭐냐면 유대교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그냥 그 자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갈 때 조지아 들려서 갔는데 조지아에 잠깐 있는 동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되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안에다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놓은 게 옛날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저기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못 찾겠더라고 막. 그리고 그날 이런 생각,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화장실을 어디 가서 보나? 화장실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참 어디를 가는 것 같더라고. 참나.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가능하면 이제 일 다 보고 나오겠고 또 하나 낮에 동안에 물 같은 거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나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기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그 자기들도 거기 가서 한대. 그러니까 아이고야 참. 알고 봤더니 다른 데는 다 돈 받는데 유대인 회당만 돈을 안 받아요. 참 그거 진짜 유대인들이 생각을 잘했어.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는 화장실이 엄청 커. 그리고 엄청 좋아.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화장실 오라고. 그 화장실이요? 남자 화장실이 그 회당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보면 뻔하거든. 남자 화장실 하나, 두 개 정도 아니에요. 다 8개. 여자 것들은 뭐 한 10개 이렇게 쫙. 화장실을 따로 큰 건물을 져놓은 거예요. 그걸 찾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어디 가보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돈 받더라고 아줌마가. 막 잔돈만 해가지고서 들어갔어. 다 뛰어나왔어 목사님들이.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저분해. 아니 돈을 받는데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거야. 황당하지. 근데 딱 그 유대인 그 회당에 갔는데요. 너무 깨끗한 거야.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우리 밑에 그 우리 화장실이죠. 거의 이런 수준인 거. 이 정도 수준이면요 최고급이거든. 우리 화장실은 최고급이잖아요. 이 정도면 최고급이거든요. 왜냐? 그 변기 위에 그 뚜껑 같은 거 다 깨져 있고 거의 사람들 다 깨져 있고 거기 앉으면 여기 살이 찝혀요.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찝. 한 번은 막 우리 저기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찝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깨진 게 이렇게 살을 찝었다는 거야. 와, 막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 식인데 여긴 깨끗한 거야.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딱 나왔더니 이분들이 다 할아버지가 오더니 한 얘기가 일을 보셨으면
회당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코스야. 이를 보고 회당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게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 회당을 보게 된 거예요.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참 진짜 잘 해놨어요 안에. 진짜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쪽에 아이들이 앉아서 계속 쉐마 성경 공부하고 있어. 애들이 꼬맹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저기 선화 또래 그 정도 남자 아이들이 다 땜빵 모자 하나 쓰고 쭉 앉아가지고서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할머니 한 분 서서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야,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우리가 갔는데도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읽느라고. 그 할머니 옆에 서서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거의 회당인데 학교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가 보니까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처럼 쇠마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컸다고 생각합시다. 각인이 뭐가 돼 있어요? 완전 율법 체질이 돼 있겠지. 완전 유대인 사상, 선민 사상,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우월성 이게 꽉 차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조지아 안에서도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 조지아인들한테 보고 안전한대.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 안 해요. 왜? 그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민족인 거예요. 누구만? 우리 유대인만 들은 거예요. 유대인만 다. 유대인만. 이게 유대인 공동체인 거예요. 유대인 딱. 철저한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조지아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조지아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그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인 거예요. 무조건. 그 아이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 해봤어요. 남자가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인데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모계 사회야. 어머니의 자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교육 못 하거든요. 돌아다니느라고.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어머니의 교육.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우리 어머니들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 붙잡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해요 안 해요? 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자, 얘기는 이제 이 다음입니다. 이들에게 바꿔야 할 내용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다 복음은 안다 하더라도 삶은 다른 거로 세팅되어 있을 거니까 이걸 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거 빼는 시간. 모든 걸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복음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흉내는 다 냈는데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니는데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도 안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묘하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각인을 안 바뀌어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각인을 안 바꿔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일부러 나 가룟 유다, 나 가룟 유다 싫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룟 유다 좋아. 기독교인 중에 가룟 유다 좋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불신자들도 가룟 유다를 훌륭하다고 해요?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자신은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각인이 자신도 모르지만 각인이 안 바뀐 거야. 묘하게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나의 영적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도대체 어떤 걸까? 뭐 어떤 부분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인 게 많고 한국인들은 뭐가 많을까요? 유교입니다. 유교. 한국인들은 유교가 많아요. 유교의 특징이 뭐예요? 유교가 뭐예요? 충효예요. 충효. 유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교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입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국가 중심이에요. 민족 중심이에요. 유대교는 민족 중심이면 유교는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이상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을 특히 유교 문화권에 보면 굉장히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야. 모든 우선순위 여기. 그 이상을 생각 자체를 못해요. 유대인은 모든 게 민족 중심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피에. 그리고 뭐요? 장유유서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 서열 문화 이런 거. 이 우리나라 언어가 다 존댓말, 평면, 반대말, 이게 뭐죠? 이게 하대하는 말, 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부 다 위계질서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냐면 자율성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는. 지시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동적인 게 다 수동적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지시하면 그대로 네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왜 책임감 하면 돼. 그냥 왜 책임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서열 문화, 가족 중심, 이런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거를 바꿔내야 돼요. 다 바꿔내야 됩니다. 자, 먼저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육신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수준, 내 육신적인 형편, 내 육신적인 그 상황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뭘 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을 어디다 둔다? 내 육신적인 형편과 수준에 둬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불렀거든요. 모세가 제일 먼저 뭘 봤죠? 자기의 나이를 본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어떤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나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 언어적 실력이 안 돼. 너무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살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어. 사람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양하고 살다 보니까 언어가 너무 협소해졌어. 양을 부를 때 일로 와 하겠어요? 안 해요. 호루라기 불면 오거든. 그러니까 양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인만 하면 오는 거야. 훅 하면 되고. 개 불러가지고 개 하면 그런 거지. 뭐 말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잊어버렸어. 거기다가 나이 많지.
지적인 수준 떨어지지. 자기 형편인 거예요, 형편. 갈릴리 사람들 또 어땠을까요? 갈릴리 사람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다 무식해. 이 사람들 불렀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 얘기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사람 닦는 거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런 거겠죠. 자기의 수준 한계에서 못 넘어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지, 우리는 배움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근데 우리를 가지고 자꾸 세계 살린다는 둥,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내가 볼 때 제자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이 많다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네 말 못한다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상관이 있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맡을 때 내가 상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 학교 선생님이 한 반에 아이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우리 때? 그때가 한참 베이비붐 해가지고 한 반에 60명, 70명 있어요. 내가 68번이었으니까 한 반에 68명이야. 교사 선생님 한 분이야. 인원이 많다고 생각했겠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무 문제 안 돼. 68명도. 왜요? 방법이 때리면 돼. 딱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선생님이 와서 수업 시작 이거예요. 몽둥이 가지고 여기를 탁탁 치는 거야. 딱. 야, 반장 일어나. 그럼 애들이 쫙. 쫙 이러. 그리고 자, 1번부터. 그리고 야, 영어 읽어. 나와 이 자식아. 그러면 어디서 애들이 떠들어요? 쫙. 한번 내가 수업 시간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창가에 앉았었거든. 밖에를 보니까 우리 학교 안에 정원에 벚나무가 있었어요. 학교에. 지금 학교 이사 가가지고 친구들이 다 그 벚나무 없다고 아쉽다 하더라고. 딱 보는데 벚나무인데 너무 그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나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걸 느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뭐 가리키다 말고 쫙 근데 휘파람 부은 놈 나와. 새끼야, 이가 소풍 갔냐? 얘가 소풍 왔어? 나와, 엎드려. 팍. 상관이 없어. 68명도 일사불란해. 지금은 몇 명이에요? 한 10명? 20명? 한 20명? 29, 20명인 정도 되겠지. 쩔쩔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쩔쩔매. 어떡하냐고. 나는 어떤 매니저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상황이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레 겁먹는 게 제일 문제다.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이게 매이니까 전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도 한 10,000명은 목회할 것 같은데 인원이 많다 적다 해서 감당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다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때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게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과 부반장과 줄반장. 이야, 이게 진짜 끝내줬던 것 같아요. 반장은 거의 담임 목사 바로 밑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반장이 야 일어서 그러면 쫙
이러고 앉아 그러면 쫙, 야 숙제 다 내놔. 그리고 누가 하냐? 반장이다 하는 거야. 숙제 다 내놔 이 자식들아. 그러면 차차차 내놓고 안 해놨어? 자식 나와. 그것도 반장이다 해요. 반장이. 그럼 참 그때도 보면 그게 사람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관리하기 나름. 한계를 자꾸 인정하지 마라.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론을 붙여 죽게 했다 그러죠.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과연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과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연약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함이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강하다고 여긴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여긴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항시 연약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기는 가장 좋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만한 줄 아세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교만하거든.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할 것 같아. 그게 더 위험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가시가 있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줬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연약함이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도구가 됐구나. 그래서 내 연약함은 도리어 나에게 강함이 되었구나.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내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임명받은 분들,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긴 게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 국회가 있지. 국회가 가지고 지금 촛불 들고 있고 난리치지. 능력 없는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도리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만난 거예요. 연약함이 나에겐 자랑이 되라. 누가 감히 단점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단점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문제가 안 된다. 도리어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잘 될 때 그때 다 넘어져요. 교만해가지고. 큰 사고도 언제 치는 줄 아세요? 뭔가 좀 잘 될 때 그때 사고 치거든. 그래서 연약함을 감사해라. 부족함이 아무 문제 안 된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 연약함이 내 한계가, 그럼 내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악이 됩니다. 왜 최악이 되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될 거니까. 그게 나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릴 거니까.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고 누리면 어떻게 되죠? 최고가 될 겁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최고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죠. 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게 나를 바꿔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이러한 그 세계관을 예수님은 3년간 바꾸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 아까는 연약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지금은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나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인이 많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교인이 많은 데를 가면 나의 사명,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많은 데 가서 그냥 있으면 나 표 안 난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다수 속에 묻혀 있는 게 결국 내가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를 100명 녹화하는 과외가 나요? 1:1 과외가 나요? 물어볼게. 과외를 한다. 100명하고 같이 과외가 나요? 1명하고 하는 게 나아요? 1명 하는 게 훨씬 성적이 올라요. 속 좋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랬거든요. 한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장애인이 이 문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막 따질 때 예수님이 그러냐? 아니야. 이건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잘 보세요. 아, 난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나한테 있지?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면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럼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지 말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요. 글쎄 우리 교회도 뭐 성도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것도 사람 말이고 장로님이 하는 것도 사람 말이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현실만 말하는 겁니다. 현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의 특징이 현실만 말해요. 현실은 어떻죠? 어렵다, 힘들다, 없다, 그죠? 부족하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현실은 가난하다. 뭐 이런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아는 거죠.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면 또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사람 말도 아니에요. 그건 짐승 말이지. 그건 들을 거 없고 거짓말하는 건 짐승 말이고 사람 말은 사실을 말하고 대개가 현실을 말해요. 거기다가 하나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뭐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과 배경을 고려해서 하는 건 진실이지. 상대방의 입장을 말하는 건 진실입니다. 근데 그 말도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끼리 서로 포럼해도요. 현실만 말하고 사실만 말하고 진실만 말해요. 그러면 다 맞는 말인데 힘 빠져요. 힘 빠집니다. 그거. 백날 들어봐야 뭐라고 반론도 못하겠고 다 맞는 말인 거니까. 그런데 힘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현실을 보세요. 노예요. 현실을 보세요. 죄수예요. 사실을 말해보세요. 형들이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진실을 말하면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 그럼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셉 옆에 있으면 매일 소주 까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네 형들 진짜 지독한 놈들이다. 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 그래서 아유, 야, 내일 또 만나자. 또 얘기하고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지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써서 뭐 하겠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만나면 맨 그 얘기. 밤새 가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울고 웃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뭔 얘기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했겠니? 그걸 말해줘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에 속지 말란 말이 그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다 맞는 얘기거든. 그 여러분 무슨 사건 터졌대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통화하지 마세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하고 통화하면요. 위로 받는 것 같은데 끊고 나면요. 나 괜히 전화했네. 이렇게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전화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끝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 전화는. 대학교만 다녀도 그런 전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통신 낭비요. 통신 낭비. 그런 전화 하고 있으면 의미 있는 전화를 해야 돼요. 뭔가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 될 만한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누가 어때 웃고 울고 뭐. 그때 졸업해야 돼요. 그게 그 졸업이 안 돼 가지고서 어른 돼 가지고 그런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른 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야. 성장이 멈춰버렸어. 중학생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곤란합니다. 그거.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그 얘기. 밤새 얘기해보세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 힘만 빠지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못 찾았죠? 그러면 누구한테 통화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육신의 소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단계로 가라. 우리가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혼자 고독을 즐길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은 헛산 것이다. 혼자 고독을 즐길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할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은 헛산 거다. 그게 쇼펜하우어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 먹어서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니려고 인생 헛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일 있으면 막 왜 이렇게 내 주변 친구들은 전화하고 싶은지 그 사람이 무슨 답을 주는 것도 아니여. 그냥
내 답답하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고주할 매주할 말하고 뭐 또 뭐 그리고 한 2시간 하고 이따 또 할게 할 말이 뭐 여보 누가 녹음하고 있으면 참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오는 것도 그래요. 오면 받지. 왜냐면 안 받으면 또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근데 사실은 거기서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과 소통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참된 소통이 뭘까? 참된 소통이 뭘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237 5천 종족이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돼요. 다민족 시대, 치유 시대, 후대 서밋으로 세우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흐름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있어야 돼, 기도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면 기도 응답 속에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 참된 소통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교제할까요? 물어보면 방법이 너무 감성적이에요. 찬양을 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와 내가 어떻게 소통됩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건배하고 술 한잔 마시는 게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사가 뭘 원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뭘 바라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그 속에 내 관심과 나의 모든 능력이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이 소통되는 거죠. 그 소통이란 개념을 이상하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소통하는 거 아닙니다. 감성은 술 깨면 끝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 그리고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최고 좋은 건 기도 제목이 올바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나라와 의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나? 내가 과연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얼마큼 내 관심을 갖고 있나? 이 질문 속에 내가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복음 들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내가 복음 어떻게 전해볼까? 이런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생각, 참된 소통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어떠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못 들어간 거 다 바꿔주는 시간이었어요. 3년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잘못된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잘못된 기도에 관하여, 마태복음 7장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잘못된 믿음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잘못된 치유관에 관하여, 마태복음 10장 잘못된 사명관에 관하여 다 바꿔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거 바꿔줘야 되거든. 우리도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온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내 진짜 생각 많이 바뀌었다. 내가 그거 진짜 많이 느껴. 내가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내가 생각한 수준을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다락방 하기 전에 설교집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때 써놓은 거. 야, 그때 내 설교 읽어보면요. 야,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설교했지?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일기를 읽었을 때 오는 부끄러운 것보다 더 부끄러워.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보고 말고 나서 쓴 설교집은요,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읽잖아요. 야,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구나. 참, 어떻게 그때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했을까? 아니, 신기한 건요, 보고만 해 전한 거는 시간이 지나서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생각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생각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뭘 새로운 걸 배운 거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거 배운 거 하면 뭐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생각 바꿨다. 진짜 많은 것을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도 미루고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이거 각인시켰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복음과 오직은 좀 달라요. 복음은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근데 오직은 뭐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복음만 바꿔. 그게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3번째, 오직 성령.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넣은 마지막 각인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각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40일 더 있어야 되냐? 80일은 있어야 되나?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다시 얘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르다니 복음의 증인이 되다. 그때 눈빛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눈이 그래, 그 얘기구나. 눈이 처음에 그런 예수님이 안도하고 나 갈게 그러고 샥. 그러니까 내 상상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40일 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때 주님은 보좌에서 느꼈을 거야. 아이고 내가 잘 봤구나. 그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바꿀 것.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탁 각인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각인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오래된 것 바꾸게 하시고 오래된 걸 바꿔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